진짜 죄 많으시거든요. 정말 많이 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죄를 져요. 노예나 총회 가서 싸우질 않나, 이익권 쟁탈을 하지 않나, 뭐 하나 간부 하나 뭐 하나 그 자리 하나 따려고 온갖 술수를 쓰지 않나. 참 더러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내는 교인들, 자기한테 잘 되는 교인들 편애하고, 가난하고 헌금도 못하는 교인들을 무시하고, 장로, 권사, 집사 자격에도 얼마를 내야 되고, 전부 다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뭐 여러분 교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성경에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직분 받으면 안 되고 돈 있는 사람이 직분 받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생명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는가를 봐야죠. 자, 생명이 이르게 시작.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어. 이거 봐요.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더하면 더할수록 도리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너무 많이 아는데 점점 주님과 멀어져. 그 다음에 죄가 길을 닫아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결론이에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야 너 이거 지키면은 너 의로워져,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막 노력을 하다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결국 그놈 따라가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로보건도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운. 분명히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근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알면 알수록 상대방이 더 보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게 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은 또 그 앞에 내가 기가 죽게 되고, 이게 알면 알수록 더 고급스러운 죄가 나오는 거야. 시안에. 율법을 차라리 모를 때는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가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남이 보이기 시작하고 판단하게 되고, 요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과 율법. 1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사는 법인 율법을 폐하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 이거는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성경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곧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던 시대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이 없어지고 율법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을 폐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 폐하려 하니라. 그렇죠.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의 대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 17. 율법의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쉽다는 얘기는 율법의 한 획이라도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저는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잘못된 복음주의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 폐기론이나 무율법주의가 나오면은 구원파가 돼버려요. 구원받았으니까 사는 걸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보리 10장 9절.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시니라. 네, 첫째 것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 새 언약의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 뜻이고.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율법은 그건 한계가 있고 그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행하는 율법, 네가 스스로 행해서 의롭게 되는 거는 이제 폐하자. 그리고 이제는 새 언약, 둘째 언약을 내가 세워줄 테니까 이 율법을 지키긴 지키되 옛날 방식으로 지키지 말고 내가 새롭게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지켜라는 말이에요. 세 번, 육신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은 해요.
말은 뭐 성령의 음성을 말은 하는데 정작 듣는 법도 모를 뿐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의 내용을 지식으로 가르쳐요. 머리만 꽉 찼어요.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아 스스로 살려고 그래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리더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이제 오늘부터 계획을 세워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6절.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면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같이 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들은 그것들을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갖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에게도 구역원들에게도 또 우리 그 제자반에서 우리 훈련받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치는 게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가르치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가르치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자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주님을 가르쳐. 아까 말한 대로 머리에 주님은 가르친 거지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을 안 가르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얘기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지금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옛 언약으로 사는 신앙생활의 결과,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결과. 율법적인 신앙, 종교생활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받아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 행하도록 하므로 결국은 정죄를 받아 죄의 종으로 진노 아래에서 고통과 저주가 떠나지 않는 비참한 삶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율법입니다. 율법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도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는 독침으로 율법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리를 이루게 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 56.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기 쏜다는 얘기는 독침이에요. 원래 독침. 사망이 쏘는 독침이 죄인데 그 죄의 권능이 어디서 나오냐? 율법에서 나와요. 아까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 됐을 때의 율법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니까 쉽고, 그런데 내가 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한계가 부딪히고 그 하면 할수록 내가 율법으로 더 고수가 될수록 아랫사람들이 더 우습게 보이고 사람이 판단하게 되고 내가 또 율법으로 안 되면은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괴로워지고 이게 다 율법이 주는 증상들이라 그 말이에요. 응?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독침이 죄지. 그 죄의 그 능력은 율법에서 나오고, 이 말은 무슨 냐면은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난을 치고 있어요. 공격도 하고 힘들게 하고. 두 번째,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도 열심히 있죠. 섬김과 헌신도 있죠. 열매도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심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서 내가 열심은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서 내가 섬기고 헌신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율법적인 종교 생활로 살 때 뭔가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속이 빈 열매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심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 성경 본문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유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 설명하는 시작이에요. 그들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지요. 그다음에 제단도 있지요. 뭐 아주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보다 혜택이 많았잖아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은 올바른 게 없어요. 다 달라요. 올바른 지식은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걸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안 따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뜻,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해요. 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은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기는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너 나에게 어떻게 복종하지 않는 강도가 더 세지냐? 아니, 난 열심히 내고 있는데요. 아니야. 네가 열심히 내는 거는 나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 너하고 나하고.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일이에요. 그것도 행하지 않는 자인데 어떻게 행하지 않는 자? 항상. 항상. 그러면 저나 여러분 요 문자들만 보면은 지금 저주 아래 있어요, 아니에요? 저주 아래 있지. 이걸 누가 충족을 시키냐고, 누가 이거를. 이런 거 갖고 고민 안 해봤어요? 이런 거 그냥 대충 넘어가죠. 왜? 너무 좀 말씀이 나하고 징그럽고 안 맞으니까 이런 거 막 지나가는 거야. 아주 좋고 달콤한 말만 적고 이런 말씀들은 좀 무시무시하고 좀 깨어나지 않아요. 막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 어떡하죠 나? 이거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저나 여러분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왜? 안 되니까.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있으나 너희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쓰러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 갖고는 안 돼. 예단을 갖고는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열심 가지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줄 알고 뭐 은혜 받은 줄 알고 뭐 쇼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의롭다고 자꾸 나타내는 사람들. 너 왜 안 하는데? 난 하는데. 너 안 나왔더라 그때 새벽에도 안 나오고 왜 안 나와? 기도해야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양의 옷을 입혀요. 요거 마귀가 입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해요. 이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축복을 받아라.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가 전하는 말씀대로 순종해. 목사들이 율법 설교하기를 참 좋아. 왜? 그래야지 교인들이 발발 떨지요. 그리고 교인들이 충성하고 교인들이 그래 헌금도 바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함으로 참 선지자처럼 위장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다 하나님 선지자들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선지자는 거기에 한두 명이었어요. 대부분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진짜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가짜라고 여기고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같은 현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고 모세 율법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의 상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은 일인데 겉은 양의 옷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을 못 보니까 겉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이야, 야 이런 속을 모르네. 그 속을 어떻게 아느냐? 마태복음 7장 21, 24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읽었는데 시작. 나더러 죄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통제하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까 말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귀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 뜻, 마귀도 은사를 해요. 마귀도 능력을 베푼다고 말해요. 마귀도 귀신 쫓아내요. 성령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마귀는 더 위에 있는 그 마귀의 그 사탄 우두머리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마귀가 쫓아내는 귀신이 있고 성령께서 쫓아내는 귀신이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하죠. 귀신 쫓아내니까 어떻게 구분하느냐? 마귀가 쫓아내는 귀신은 또 들어와요. 생각을 해봐요. 마귀가 쫓아내는 귀신은 또 들어오는데 야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좀 나갔다가 나중에 또 들어와. 그게 마귀가 쫓아내는 귀신이에요. 성령이 쫓아내는 귀신은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누가 귀신 들렸는데 어느 분이 기도해서 나갔다. 그 사람이 얼마 있다가 또 다시 귀신 들어왔다. 그럼 그거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 하는 짓이에요. 그거 잘 구분하세요. 그거 이제 마태복음에서 제가 신뢰를 들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참고하시라고. 자, 히브리 10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행하려 만나게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하심으로 둘째 것을 하시리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아멘. 자, 이 뜻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잖아요. 둘째 걸 세우려고. 복음을 세우려고. 세원에게 복음을 세우려고.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에 약속한 그 세원에게 복음을 세우려고 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새 언약을 따라서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보배이신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은 성전. 왜 성전이라 그러냐면은 거룩할 성자는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그 광성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난 그 예배당 가지고 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 난 참 수상해.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는 동시에 거기 들락날락 하는 교인들은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고 그것을 만약에 무도회장으로 삼아버리면 그건 무도회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그게 성전이에요. 그냥 광성교회 교인들이, 광성교회 성도들이, 광성교회 참 성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 장소가 부족하면 좀 더 크게 늘려서 이사 가는 거지. 성자는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단어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되려면은 성전은 거룩하신 분의 집이니까 우리 안에 거룩하신 분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전인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성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뭐하라?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준에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성전이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내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그거는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언약으로. 진짜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만 계시다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지 교회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화 있을진 저 멸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천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회는 사람을 기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가 지옥 심지까지 하는도다. 아멘.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존경받는 선생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에서는 존경받는 선생인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가짜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천국문을 닫아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교인한 사람 얻기 위해서 그냥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온갖 방법으로 잘 설득해서 교회에다가 데려오면 그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렇다고. 복음을 모르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우리 친구들 저는 합동측입니다. 총신대학원 졸업하고 총신박사원 졸업했는데 그 친구들 만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줘. 세원에게 복음을 모르면은 구원이 없다. 내가 생명 걸고 얘기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증거를 대요. 그러면 저를 이제 아니까, 우선 이제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아니까, 한 7, 80%는 동의를 해요. 근데 율법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데 본진의 교회 그 뭐 조그만 교회 목사가 뭐 좀 그런 투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여기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무슨 저 문선명이니 이만이니 무슨 뭐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지금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들, 목회자들, 장로들 그런 사람 말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걸 잘 봐라. 정말 교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복음의 삶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야 목사님 얼굴만 봐도 장로님 사는 것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많으냐? 아니면 뭐 그냥 행정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뭐 그냥 난도질을 해가면서 파당을 나눠 싸우면서 목사파 장로파 이러면서 서로 그냥 이러면서 교인들 앞에서 몹쓸 짓을 보여가지고 교회를 자꾸만 이렇게 분열시키고 새로 나온 교인을 상처받고 어느 쪽이 더 많냐? 그게 어느 쪽이 더 많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 교인들한테 전도해라 그러고 전도해서 데려다 놓으면은 목회자들이 쉽게 그냥 말 한마디로 내쫓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계시록 2장 20장 10절.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죄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함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이 온전히 장착이 안 돼서
옛 언약의 율법으로만 가르치고 목회하고 사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마귀와 동일한 곳에 갑니다. 제가 가끔 말씀, 여기 거짓 선지자가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선생들이고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옛 언약 결론인데 옛 언약으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옛 언약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새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한 것을 쭉 살펴보고 그 예언대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인류죄를 탕감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도를 택한 백성들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로 사시면서 예수님이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니까 구원자가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구원받지. 주님이 안 계신데 내 스스로 어떻게 천국까지 가요? 그분이 계셔야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주 결론을 딱 내리면은 천국받는 과정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시험부입니다. 너무 아쉽다. 요거 이제 끄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